제가 바람이 불어서 오늘 좀 이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탐험가 중에 김승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5년에 무동력 요트로 국내 최초로 바다를 통해서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계시니까 거기 도에는 바다가 없죠. 그런데 도전 정신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9일 동안, 그러니까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단독으로 혼자서 했다. 무기항을 했다. 육지에 한 번도 기항하지 않겠다. 무원조로. 그래 중간 보급이 없이 그렇게 했다. 무동력을 했다. 그러니까 오직 바람의 힘에 의해서만 그 요트를 움직였다 말입니다. 돌아와서 그가 밝힌 거, 고백한 거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는 언제나 바람이 있더라. 바람이 있더라. 내 인생과 똑같더라. 7m의 파도가 덮쳐서 무동력 요트가 뒤집혀서 사투를 벌여서 요트를 다시 뒤집어서 여행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바람은 뭡니까? 기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그 바람이 생기죠. 오늘 책에 보니까 바람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본 거 다 소개는 못했고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버들가지가 약간 흔들리는 바람을 실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센 바람을 남실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깃발이 살짝 움직이면 산달바람, 잔가지가 움직이면 건들바람, 큰 가지가 흔들리면 된바람, 나무 전체가 흔들리면 센바람, 나무가 뽑힐 정도면 노대바람,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면 왕바람 혹은 싹설바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많은데 시간관계상 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파를 이기고 극복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다가 바람이 없는 날도 있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바람이 부는 날이 아니고 바람이 없는 날이었다. 바람이 없으니 요트가 배가 꼼짝을 못하는 건 앞에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좌우로도 가지 않고 그래서 졸다가 상어의 공격에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도 건강하고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때 이런 때가 더 바람 불 때보다 조심할 때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는데도 건강하고 잘 되십니까? 그때가 더 조심할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까 무섭더라. 외롭고 불안하고 힘이 들더라. 그런데 반드시 209일 동안 저녁이 밤이 지나고 나니까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고 태양이 떠오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왔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녁이 가면 아침이 분명히 온다. 여러분 중에 저녁을 밤을 어둠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반드시 새벽이 아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해 오늘 1주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시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동참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말씀의 뜻과 진리를 그 생명을 다 알겠습니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과 감동 감화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시고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까? 신앙과 삶의 모델로 삼고 닮아가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통계 보니까 신앙과 삶에서 존경하고 본을 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로 요셉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대로 요셉은 신앙과 삶에서 적당히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승리로 이끈 신앙 여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온갖 고생과 시험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거는 아닙니다. 바로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말씀의 승리, 사랑의 승리, 인격의 승리자였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승리했던가, 이걸 우리는 바르게 살피고 신앙과 삶을 배우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17세 때 형들의 미움과 질투로 가족과 가정과 고향으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27세 때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9세 때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애굽의 기름진 곳 바로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56세 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여 오늘 요셉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이 정인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님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명령하셨다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두려워 맞아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카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대로 조카들을 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17살의 나이에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고향 부모 떠나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가서 모진 고생을 했으니 그 상처, 그 아픔, 그 분노, 그 억울함, 울분이 말할 수 없이 이게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웁니다. 용서합니다. 위로합니다. 조카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요셉은 믿음이 큰 신앙의 대장부,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의 사랑으로 현재 승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것을 배우고 실천해서 함께 승리하는 신앙과 삶,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고 승리했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생의 걸음을 누가 섭리하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한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다고 내 인생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거 주님이 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어떤 위기, 어떤 역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선하게 섭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었습니다.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형님들, 나를 헤아려겠지만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줘서 지금 형님들도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당장 사람 보기에 억울해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할 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 하나인데 당신이요, 당신은 주인이 아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습니다. 유혹을 이겼습니다.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도 바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믿어준 주인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꿈 해석이 내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와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나는 형님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거 형님들이 보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4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봐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도 좀 같이 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때로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욕을 해도 환난을 당하고 고생을 해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밤에 얼굴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시므이가 흙을 던지면서 돌을 던지며 죽으라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저 개 같은 놈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만두어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라. 그 저도 까닭에 선으로 갚아주리라. 다윗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 저주 선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선리적 은총을 믿고 극복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고수들은 이렇게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개지손 연개지익이라. 하루아침에 아침에 요걸 계산해 보면 내게 손해인 것 같아. 그러나 연말에 가면 내게 그것이 이익이라 이 말입니다. 수학적 계산으로 맞지 않을 듯 하나 신앙적으로 인생에는 결국 성공이다. 예수 믿으면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계산해 보면 그것이 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는 그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나중에 유익을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형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주받고 비난받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려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평탄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손해보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침몰하지 마시고 배후에서 감찰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뭐냐? 크고 작은 모든 역경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마음에 있는 심력, 근력으로 극복하고 더 높이 오르고 도약하는 그 힘을 바로 회복 탄력성인 것입니다. 역경이 곧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인생생활에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승리는 소망으로 승리했습니다. 즉 용서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 승리란 말입니다.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언제나 이 마음속 심령 깊은 곳에서 불안해합니다. 겉은 물정 같은데 그 속은 심층에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보십시오. 요셉이 친절히 대해줬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신들이 과거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다급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팔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명령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만이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용서를 구하며 용서했습니다. 아니, 구하기 전에 요셉은 용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17절 형님들이 아버지 이름을 덜먹이면서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19절 형님들이 땅에 엎드려 종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두려워 마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울음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갈 죄인들입니다. 사실 용서는 남을 위해서보다는 나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용서 못하면 자신의 상처가 더 크고 깊어져서 자기가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았는데 그 비수를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비수가 내게 깊이 찔러요. 그러면 상처가 더 커지고 내가 죽어요. 그래서 꽂혀 있는 칼을 빼야 되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 칼을 거두어야 내가 살고 그도 살고 함께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을 받으십시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용서가 없고 분과 노를 품고 있는 자와 사귀거나 동행하지 말라. 네 영혼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도 어떤 복수심도 내 마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야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에게 용서할 때 그 용서가 온전해집니다. 자기는 항상 옳다 의롭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요, 용서하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의 희락이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 용서를 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랑으로 승리했습니다. 즉 긍휼을 베풀므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최고 수준의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형님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 조카들까지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길렀습니다. 마지막 승리, 사랑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형님들 조카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어느 형제가 상처 준 고생시킨 형제들을, 그 조카들을 신앙을 지도하고 먹여 살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형제들을 돌봐주고 결혼시켜주고 재물까지 주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조카들을 공부시켜주고 가정을 이루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고 후대가 복될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준 형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데까지 승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까지 갈 수 있어야만이 온전한 승리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 용서의 승리, 그 다음에 사랑의 승리가 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형제의 승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신앙에서도 삶에서도 관계에서도 완전히 승리하고 죽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서도 승리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본문은 끝납니다. 멋있고 복되게 그 생일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승리가 사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요셉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요셉의 승리는 그러니까 요셉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란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전함이 뭡니까? 순수한 마음과 한결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상 것 비록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이 되고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승리란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수고도 고생도 하나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오늘 요셉과 바울 신앙의 고수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고 은혜 살고 어떡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날고 긴다 하나님 함께하고 은혜 떠나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이것을 알고서 장자 이름을 므낫세로 했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 고생, 아픔 잊게 하고 이기게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자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 고생, 환난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서 지금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강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새겼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신앙에서 생활에서 형제 자매 관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믿음에서 용서에서 사랑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시고 내 일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